오늘은 요한계시록 통독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다 하지 못했었던 요한계시록 15장, 16장 보충 설명을 드리고 오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시는 7인 7나팔 7대접 심판 완성. 아멘.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는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15장과 16장, 특별히 16장의 2절부터 시작되는 첫째 대접 심판 해서 마지막 6번째 그리고 7번째는 17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미 통독을 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다 하지 못했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인의 심판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인이라는 것은 편지 같은데 봉해져 있었던 그 인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뜯겨지면서 비밀이 계시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인들이 계시되는 요한계시록의 그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또 심판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나팔 심판은 나팔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경고, 진짜로 가는 마지막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경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대접 심판은 회개함이 전혀 없는 진노의 권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심판, 마치 대접을 엎어버리면 더 이상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견해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준세 번역은 다 되었다, 다를 넣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들려 나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었다가 완성을 의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사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7인, 7나팔, 7대접으로 갈수록 강도가 점점점 세진다면 이 논리가 맞겠죠. 그러나 7인 7개의 인심판, 그리고 7개의 나팔심판, 7개의 대접심판으로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10분의 1 또는 3분의 1, 두 번째는 3분의 1, 그리고 7대접에 가서 전체 이렇게 가면 논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모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7대접 심판으로 가면 어떤 제한이 아니라 전체를 나타내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이 강도는 점점 세진다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는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마지막 종말에 매우 가깝다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진짜 종말이 가까웠어, 마지막 때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보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만 있습니까?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죠. 예전에도 특별히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또는 IMF를 겪을 때 이럴 때
그때 또 그 전에는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커다란 사건들이 겪을 때마다 그리고 최악의 사건들을 겪을 때마다 말세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악함의 극한을 다가설 때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랑이 식어가고 세상이 악이 왕성할 때인 것은 분명하지만 A는 B이지만 B가 A가 되지는 않습니다. 곧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악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악해졌다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가 가까우면 종말이 가까운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시작됐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며 달려가는 그때가 곧 마지막 때입니다. 곧 그때가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운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7인 7나팔 7대접 심판으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오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이 여러 가지 비슷한 특징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우레 또는 우레소리, 그 다음에 굉음, 그 다음에 번개, 지진 같은 것은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7대접 심판에는 큰 지진에서 좀 더 그 규모나 강도가 강해진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7인 7 나팔 7대접의 이야기를 보면 7대접으로 갈수록 이 제한을 두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온 범위에 미치게 되고 온 우주에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8장 7절, 8절, 9절 이하에 나오는 나팔 심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분의 1이라는 제한적인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 8장을 통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분의 1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 8절 둘째 나팔 속에서도 3분의 1 이야기가 나오고 8장 9절에서도 3분의 1, 8장 10절 셋째 나팔에도 3분의 1, 8장 11절에 3분의 1, 그리고 8장 12절 넷째 나팔 심판에도 3분의 1, 9장 15절에도 사람의 3분의 1, 9장 18절에도 사람 3분의 1에 대한 아주 제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어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축복과 저주도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축복도 하나님의 손이요 저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또 구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은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반면 심판과 멸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철저한 절대 주권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읽었었던 마지막
학대를 달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것은 분명하게 나팔 심판에 속해져 있는 겁니다. 나팔 심판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9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요한계시록 9장 21절도 있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죠. 이처럼 심판이 점점점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9장 20절에 보면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9장 21절에는 그들의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7 대접 심판, 바로 엎어버리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이 3분의 1이 아니라 전체에 미치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7 대접 심판에도 이 주제는 반복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보면 이들이 단순히 나팔 심판에서 회개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일을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많은 재앙들이 어떠한 제한도 없이 전 세계에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오히려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16장 다음에 그 다음 이 7 대접 심판이 다 지나가면서 17장부터 가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 이면에는 사람 속에 가려져 있는 악한 영들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여기서도 보면 사람들의 태도와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 이 음녀 큰 바벨론의 모습은 본질은 같습니다.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7 머리와 10 뿔은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들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 머리는 그야말로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7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가 7개의 도시로 연합을 구성해서 로마가 탄생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고학을 보면 베스파시안 황제 기념주화가 있습니다. 각 황제들이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자신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신을 섬기듯 자신 황제를 숭배하는 여러 가지 제의들을 만들면서 주화, 돈을 만들어낼 때 자신들의 얼굴을 찍어내고 그 뒤에 그것을 상징하는 것들을 도형화했습니다. 돈이 무엇입니까? 모든 물질의 근본 아닙니까? 시장 경제를 쥐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표를 받고다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 사실은 이 돈으로 인하여 모든 상거래를 마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화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돈의 이 화폐에, 베스파시안 황제 화폐에 보면, 이 그림에 보면 어떤 모습이 있죠? 이 황제가 칼을 쥐고 어딘가에 이렇게 기대고 있습니다. 보면 7개의 바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를 상징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이 로마를 지키고 있는 이런 신의 아들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성경은 사실은 많은 부분을 역사적 배경을 그대로 담으면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세상을 보는 참된 지혜의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앉아있는 자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1절에 나와 있고 1절에 많은 물 위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 화폐에 보면 로마라고 써 있는데요. 중앙에 앉아있는 로마의 여신인 이름이 로마입니다. 로마라는 이름은 신의 이름이었죠. 로마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여러 가지 조합을 해보면 아모르, ROMA를 AMOR 해서 거꾸로 하면 아모르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랑의 여신, 바로 비너스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앉아있는 로마의 여신과 그리고 강의 신 티베르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이 황제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51장 13절에서 바벨론은 많은 물가에 사는 것으로 묘사한 것과 이 로마하고도 관련이 깊은 아주 핵심적인 단어로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서도 보면 자꾸 여자가 나오니까 요즘에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여성 차별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성을 비하하기 위해서 자꾸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동전에서 봤듯이 이 로마라는 것은 여신을 배경으로 탄생한 그 도시였기 때문에 음녀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을 다 음행으로 봤기 때문에 음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모든 창녀와 같은 그런 자들을 음녀라고 점잖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연결시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장 1절에서 18절, 17장 3절에서 17절, 20장 7절에서 10절, 19장 17절에서 21절, 11장 7절 등과 같이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1장 9절, 15장 2절, 16장 2절 그리고 1장 10절, 1장 13절 같은 데서도
여러 가지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찬찬히 비교해 보시면서 요한계시록에 흩어져 있는 짐승들의 이야기들을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한데 모아보니까 어떻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볼 수 있도록 이 자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의 수에 대해서 666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학자들에서 여러 가지 황제들을 666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로 네로와 환생한 네로, 그 다음에 도미티안 이런 왕을 주로 황제들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통독을 하면서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시간상 쫓겨서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뒷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파르티아 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너무 급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파르티아 제국은 지금으로 치자면 이란의 북부부터 시작해서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까지 옛 바벨론 지역을 전부 다 점령했던 그런 강대국이었고, 그 당시에는 로마와 대등하게 군사적 강군을 이루면서 로마를 유일하게 위협했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은 넓게는 최대로는 이 인도 북부 지역까지도 점령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나라였었죠. 그런데 오늘 읽었었던 1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강이 사실은 그 서편에 있는 국가와 자연적인 경계, 국경선을 이루고 있는 천연적인 지역입니다. 이 특별히 유프라테스 강은 로마 제국하고 맞물려져 있는 어떻게 보면 철의 요새와 같은 곳이죠. 평소에는 이 두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사실 이 강을 건넌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라고 되는데, 강물이 말라서라는 이 뜻은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바로 요단강이 마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연상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강 속이 드러나고 마른 땅을 걸었다라고 해서 이 말랐다, 강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반대편에게는 심판의 시간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승리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강물이 말랐다는 건 건기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건기가 되면 많은 군사력들이 이 마른 강을 타고서 육지로 침범해 오기 좋게끔 되어 있어서 전쟁이 발발하기 쉽습니다. 강이 말름으로 인해서 이 파르티아 제국은 옛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많은 도시들의 제국들과 연합 전선을 형성해서 반로마 제국을 형성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게는 이 강이 마르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대접 심판에서는 이 모든 역사가 그냥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3절에 보면 아주 특징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아멘. 14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마지막 전쟁, 야훼의 전쟁 큰 날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 더러운 영을 이야기하는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더러운 삼위 구조라고 이미테이션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용과 짐승과 또 다른 짐승, 여기서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어린 양의 종들, 선지자들의 이 삼위 구조를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파르티아 제국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르티아 제국이 지배했던 그 지역은 나중에 뭘로 바뀌냐 하면 그 루트가 실크로드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들이 지나갔던 곳은 어떻게 보면 전쟁의 길이기도 하고 왕들의 대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대상들, 무역의 아주 중요한 전 세계 가장 큰 무역 통로가 되고 있죠. 어쨌든 간에 그들이 전성기 때 했던 지역들을 보면 오늘날의 이란, 아르메니아, 이라크, 조지아, 터키, 동부, 시리아 동부,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의 페르시아만 해안지역,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연방에 이르기까지 이 중동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죠. 이들과 벌어지는 전쟁의 이야기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사실은 복합어입니다. 헬라어로 번역돼서 아마겟돈이지만 히브리어로 쓰면 이 이응이 히읗자로 바뀌어서 하르라는 것이 하르 무기또입니다. 하르는 산을 이야기합니다. 무기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지역입니다. 사실 무기또는 어떤 산의 지역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평지와 언덕이 골고루 있는 아주 넓은 지역인데 이것은 바벨론과 애굽이 서로 패권을 장악하면서 서로 전쟁을 할 때 애굽에서는 올라오고 바벨론에서는 내려오는 아주 전쟁의 길목 같은 것이 무기또였습니다. 무기또라는 말은 원어 자체가 자르다, 공격하다, 약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최후의 전쟁의 예언지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멸망산, 약탈의 산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하면서 또 멸망산, 약탈의 산은 또 다른 곳에도 나와 있게 됩니다. 같은 지역을 상징화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관련돼서 잘 알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예언하실 때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의 남쪽 봉우리를 일컫는 말인데, 이것은 솔로몬 왕 때 이방에서 시집온 여러 처첩들이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대거 갖고 오면서 그 봉우리에다가 이 우상을 섬기는 여러 제사 장소들, 산당들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왕기 상 11장 7절, 열왕기 하 23장 13절에 그런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산당들이 집결되어 있었던 곳으로서, 그래서 저주스럽게 이것을 멸망산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멸망산에는 제일 유명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방 제사들이 있었죠. 자식들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래서 이것이 저주의 산, 멸망산이라고 불렀었던 그런 배경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멸망산은 예레미야서 51장 25절에 바벨론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그때 전 세계라는 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두고 이런 중동 지역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포함하는 애굽 북부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열왕기하 2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원래 제사 드리는 곳들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거룩해서 신발도 벗게 하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렇게 거룩하게 여겼는데, 그곳에 사람의 해골을 뿌렸다는 것은, 죄를 뿌렸다는 것은 그것을 제사를 못 드리게 회방 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아마겟돈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연관성을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0장 8절과 또 에스겔서입니다. 먼저 에스겔서에 나오게 되는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 말은 왜 나왔냐 하면 1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을 예언한 부분에 속하게 됩니다. 곡은 마곡이라는 왕국의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곡이라는 것은 메섹과 두발 지역에 세워진 왕국인데, 거기에 왕은 바로 곡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마곡의 왕 곡이 나중에 북방 군대들을 인수를 해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진멸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까 읽었었던 말씀처럼
이 마곡 고객에 경고하면서 그날에 너희들이 쳐들어오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든 왕들을 끌어모아서 쳐들어올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보복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이 불신 세력을 규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지상 최후의 전쟁, 이것을 신약시대에 오면 아마겟돈 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일으키는 마지막 전쟁의 장소를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최후의 전쟁에서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지구 최후의 멸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마겟돈하고 관련된 것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모든 규합된 세력과 어린 양과 하나님과의 연합전선, 그리고 거기에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이 성도들과 대항하는 마지막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죠. 이 아마겟돈은 구약시대의 무기또라는 하루 무기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또는 사사기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5장에는 뭐가 나오죠? 드보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가장 성서에서 오래된 부분을 뭐라고 하면 노래로 전달되어 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 드보라의 노래, 모세의 노래, 이런 것들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더라.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하면서 이 드보라의 노래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계시록에 가서도 이 모든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들어왔을 때 이 드보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 사사에 의해서 그들을 물리치는 사건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역사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20절에 나와 있는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스타워즈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무기또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열왕기하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여기서 보면 이 유다왕 아하시아가 아합의 가문과 짝을 이루면서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을 함으로써 심판받는 곳이 바로 무기또가 되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서 보면 요시야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스루는 바벨론 전신 이었죠. 이 아수르와의 싸움을 서로 만나서 싸운 것이 그 중간 지점이 바로 이 무기또가 됩니다. 여기서 요시야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까 읽었었던 에스겔서 38장 2절은 마곡에 대한 마지막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절에 보면 신약 시대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는 예언이 들어가 있는 것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예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 요엘서에서도 이 무기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살이 접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어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는 그 전쟁을 치르시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못쓸 짓을 했던 모든 열국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장소가 여호사밧 골짜기인데 그것이 무기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악했냐면 제비를 뽑아서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꿔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한 잔 마시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고 갔던 미소년들을 주고 그것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술 한 병과 바꿨다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간 거죠.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도 이 소예언서 중에서 이 신약과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서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여기서도 보면 무기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기또 여기선 골짜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은 사실 보이지 않는데 이 산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기또 가까운 곳에 뭐가 있었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유명한 전쟁이 있었죠. 어떤 전쟁이었죠? 이사벨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불러다가 대결을 하죠. 그럴 때 산 가까운 여기서 가까운 산이 있었습니다. 갈멜산. 그렇죠? 그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와 야훼의 전쟁을 대표하는 이 갈멜산,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던 산과 합쳐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르 무기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넓게 잡아서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면 이것을 읽는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우상들과 이방 적그리스도를 전부 다 제거해버리는 정말 1대 850으로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야훼 전쟁을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가랴 12장 10절에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표준 세번역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하고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읽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읽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나하고 그들이 찔러 죽인 그라는 것은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가 재림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찌른 자를 바라보겠고 각인의 눈이 바라보겠고 라고 하는 이 스가랴서 12장 10절 재림 예수를 나타내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기토에서 전쟁에서는 은혜를 구하든지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진멸되는 정말 애통, 큰 슬픔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사람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어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여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호와의 날에 전쟁의 날에 재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로 신약에서 보고 있죠. 그런데 이 스가랴서 14장 4절에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무슨 산입니까? 멸망산이었습니다. 이 그모스 인신 제사를 지던 그 산이었죠.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으로 쪼개져서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양 산을 두 발로 디디고 서시는 야훼를 모두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면 예루살렘 근처에 가면 이 감람산 주변에 뭐가 가장 많다고 그랬습니까? 공동묘지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야훼께서 오시는 날 자기 자신들이 다 부활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재림 야훼께서 오시는 곳 가장 가까운데 묻히고 싶은 것이 그들의 평생 소원이죠. 그래서 그게 공동묘지가 가장 많은 곳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시간에 못했던 부분하고 정리해서 다 15장과 16장을 했습니다. 15장과 16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너무 얘기가 많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시는 7은 7나팔 7대접 심판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심판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과거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진행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심판들이 올 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 이런 것들을 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통독을 하면서 7대접까지 다 나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쭉 윤곽이 잡히실 줄 압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님께서 여러 가지 구약의 여호와의 종들에게 미리 알려주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